할렐루야. 청평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왔습니다. 우리 장익봉 목사님을 조금 아는데 목사님을 보면 교회가 좀 보이거든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일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청평교회 자랑하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는데 장로님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청평교회는 좋은 교회일 것이다 생각했어요. 또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다산 신도시로 이사 오셔서 사시면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의 몇 가정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분들을 보면 믿음이 다 좋아요. 저기도 와서 있는데 그래서 청평교회는 좋은 교회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틀림없구나. 청평교회 정말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게 찬양대 찬양을 하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우리 교회도 제가 목회하는 교회도 찬양을 잘하는 편인데 여기 울림이 잘 돼서 그런가 아주 정말 목소리가 맑고 제가 참 오랜만에 또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는 것 같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 찬양대 있는 교회 참 복된 교회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청평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 장로님들, 성도님들 함께 섬기는 귀한 교회에 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로이스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 단원들, 찬양 대원들에게 특별히 복을 주시고 로이스 여전도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하늘 양식 풍성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언 4장에 보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을 왜 지켜야 되냐? 우리의 마음은 영혼의 좌소입니다. 우리 영혼이 머무는 영혼의 집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으니까 마음을 잘 지키라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마음 잘 지켜야 됩니다. 마음을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됩니다.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지킬 수가 없어요. 마음의 눈이 환하게 밝아야 자기 마음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청평교회에도 귀한 장로님들이 교회를 섬긴다는 이야기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도 참 귀한 장로님들 많이 계십니다. 장로님들의 헌신이 참 대단하죠. 우리 교회에 제가 섬기는 교회에도 마음의 눈이 참 밝은 장로님이 계신데 주일 대표기도 하시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귀한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의 은혜 충만한 목사님,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는 귀한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처럼 언제까지라도 건강하게 목회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일 대표 기도를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적이 있어요. 그날 교회를 못 정하고 여기저기 교회 탐방 다니던 새가족 성도가 있었는데 그 장로님 대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교회를 가봤는데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이 대체로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제발 그만 싸돌아다니고 목회만 하게 해주세요. 제발 목양 일심 교회만 보살피고 성도들 사랑하는 목사님 되게 해주시고 제발 우리 목사님 은혜로운 말씀 전하게 해주세요. 대체로 뉘앙스가 그런데 여기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드리는 장로님이 계시고 이렇게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신다면 이 교회다. 이 교회에 내 믿음을 맡겨도 되겠다. 그래서 등록을 했어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됩니다. 마음의 눈이 밝으면 밝은 생각을 해요. 마음의 눈이 밝으면 밝은 말을 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으면 밝은 곳으로 갈까요? 어두운 곳으로 갈까요? 밝은 곳으로 가죠. 그 밝은 곳으로 가고 밝은 생각을 하고 밝은 말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오늘 특별히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로이스 여전도의 회원들 마음의 눈이 밝아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요,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있는데,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기도를 드린대요. 마음의 눈을 밝히면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이 세 가지를 보게 돼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쉬지 않고 날마다 항상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밝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면 거기에 영광은 풍성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러면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죠. 마음의 눈이 밝으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마음의 눈이 밝으면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령이 가득히 채워져요. 하나님 영광의 풍성함을 볼 때 세상에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돼요. 그리고 마음의 눈이 밝으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겠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날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보면 결국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이미 아직의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죽어서 내세에만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으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그 은혜 속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눈이 밝은 성도들 되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도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전히 완성되어지고 성취될 것인데, 그때까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 부르심의 소망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보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불러요. 어떤 찬송을 부를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같이 불러볼까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누리고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마음의 눈을 밝힐 수 있나요? 시편 19편 8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히는도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 눈이 안 밝아져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우리 눈이 밝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딱 요약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찾아왔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 드러났다. 이게 성경의 요약이거든요. 사람의 몸은 어디를 찔러도 뭐가 흘러요? 피. 성경은 어디를 눌러도 예수님의 피가 흘러요. 하나님 말씀을 요약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밝히면 결국은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그 세상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정말 밝아지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의 눈으로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보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경험해요. 언제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지냐?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제일 먼저 만나는 시간, 새벽 기도 시간. 세상 이야기 듣기 전에 하나님 말씀 제일 먼저 듣는 시간, 새벽 기도 시간. 세상 사람들과 의논하기 전에 하나님과 먼저 상의하는 시간, 새벽 기도 시간, 귀한 시간이에요. 새벽 기도 시간에 마음의 눈이 제일 밝아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만일에 새벽 기도를 쉬면은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요. 어두운 생각하게 되고 어두운 말을 하게 되고 어두운 곳으로 갈지도 몰라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저는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같이 신방하는 신방대원들이 있잖아요. 가끔 저로 하여금 당황하게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성도가 햇빛이 잘 드는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말해요. 이 집은 햇빛이 참 잘 드는 집이네요. 하나님의 은혜도 앞으로 이와 같이 환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축복해요. 그러면 신방대원들 중에 한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집에 햇빛이 너무 많이 드는 것도 안 좋아. 적당히 들어야지. 햇빛이 너무 많이 들면 가구도 상하고 안 좋아. 저는 그런 말하는 사람의 심보를 모르겠어. 거기서 그 말을 왜 할까요? 햇빛이 잘 안 드는 집에 신방을 가면 그런 분은 꼭 따라와서 이렇게 말해요. 이 집은 햇빛이 잘 안 드네. 이런 집에 살면 우울증 걸리는데. 그런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안 해도 될 말을 왜 할까요, 여러분?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지만 모든 말이 다 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마음의 눈이 밝으면 밝은 생각을 해요. 밝은 말을 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서 밝은 생각, 밝은 말을 할 줄 알아야 하나님 나라의 도구 같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음의 눈이 어둡잖아요. 어두운 생각을 하게 돼. 어두운 말을 하게 돼. 그러면 거기에 얼른 마귀가 들어와서 틈을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눈을 밝혀야 돼요. 큰 집으로 이사간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복을 주셨네요. 저는 또 축복하고 싶으니까 집이 커서 청소하느라 한 바퀴 돌기만 해도 운동이 되겠네요. 이렇게 말해. 그러면 꼭 따라와서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있어. 청소하다가 볼일 다 보겠네. 그리고 또 이런 말에 집만 크면 뭐해? 믿음이 커야지. 자기는 믿음이 얼마나 큰지.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 나 그런 사람 심보를 모르겠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이야기 실제로 여러 차례 들었어요. 어느 권사님의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요. 부인은 권사님인데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 그리고 어쩌다가 한번 교회 오시게 됐어요. 제가 그 부인 권사님의 소원이 남편 전도하고 남편과 같이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니까 제가 뭐라도 도와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남편을 붙들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부인 권사님의 소원이 그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왜 교회를 안 오십니까? 이제 어려운 거 걸어마셨으니까 이제 같이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을 합시다. 그분이 뭐라고 말한 줄 알아요? 우리 집안에 교회밖에 모르는 누구누구가 있는데 그 사람의 욕심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집안일에 제일 비협조적이에요. 근데 욕심은 제일 많대.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그 사람 나가는 교회는 쳐다보기도 싫대.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요. 우리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밝은 생각을 하고 밝은 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나만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부르심의 소망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 그것도 모르고 늘 어두운 생각하고 어두운 말만 하고 다녀봐요. 복음의 장애물이 돼요. 전도의 걸림돌이 된다니까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장평교회 선도님들은 얼굴 인상을 보니까 다 밝은 분들인데 마음도 앞으로 더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어느 흑인이요, 여행 중에 낯선 도시에서 주일을 만나게 됐어요. 예배 들어야 되잖아요. 11시 예배 시간에 예배당을 큰 교회를 찾아갔대요. 그런데 예배당 입구에서 거절을 당했답니다. 당신은 여기 못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는 백인만 들어옵니다. 흑인 당신은 여기 못 들어와. 쫓아냈대요. 다른 교회 갈 수도 없고 너무 서럽지만은 그래도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이라도 어떻게 듣자 해가지고 예배당 밖으로 쫓겨났는데 여기 돌아와서 강대상 옆에다가 거기에 벽에 귀를 이렇게 기대고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목사님 말씀 드리려고 벽에 귀를 기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 서러워서 갑자기 눈물이 나더래요. 그런데 이런 마음의 생각이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야야, 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너무 근심하지 말고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아라. 너 이 예배당에서 쫓겨났지. 나도 아직 이 예배당에 한 번도 못 들어가 봤다. 이게 그런 교회야.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마음의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요, 흑인이라고 예배 드리러 오는데 쫓아낼 수 있나요? 다 사랑스럽고 이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어느 교회가 새 예배당과 잘 건축하고 얼마 안 돼서 둘로 갈라졌대요. 이유가 뭐냐면 예배당을 건축하고 그 피아노를 이렇게 헌물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뜻이 뭐냐면 자기가 기정한 예배당의 건축 그 예배당에 헌물한 예배당을 꼭 오른쪽에 놓고 싶어. 근데 그 교회는 찬양대가 왼쪽에 있어. 그럼 피아노를 어디다 놔야 돼? 그냥 왼쪽에 성가대 있는데 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의 뜻은 피아노를 오른쪽에 놓는 거야. 그래서 싸웠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감정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둘로 갈라졌는데 교회 이름이 하나는 오른쪽 교회, 하나는 왼쪽 교회래. 그게 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읽었는데 마음의 눈이 밝아야 예수님의 눈으로 교회를 봐요.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요. 쓸데없는 자기 자존심 내세우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서서 예수님의 눈으로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가 3년 전에 새 예배당을 건축하고 입당 예배 드렸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다음 주일이 되면 3년이에요. 아직 3년이 안 됐어요. 교회 옆에 고등학교가 있었는데 그 고등학교 운동장을 이전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가 주차장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목회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고등학교 안에 교회가 들어오게 됐어요. 우리는 하루아침에 80대 가량 주차하던 고등학교 운동장 주차장을 잃어버렸어요. 주차할 곳이 없어요. 뭐 6대, 7대, 8대밖에 자체 주차 공간이 없는데 성도는 그때 출석교인이 850명 이렇게 어른들만 넘어가고
당장 주일마다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장로님들과 기도하고 해법을 찾았는데 신도시에 종교 부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는 나무의 뿌리가 깊은지 얕은지 모르잖아요. 큰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태풍이 불을 오면 알 수 있어요. 나무의 뿌리가 깊은지 얕은지. 나무의 뿌리가 얕으면 태풍이 불어오면 뽑혀버려요. 나무의 뿌리가 깊으면 어떻게 해요? 가지가 부러질지언정, 상처는 받을지언정 뿌리채 뽑히지는 않는다고요. 평소에는 몰랐는데 교회에 큰 일이 있고 보니까 성도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온갖 핑계를 대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냥 조용히 떠나면 괜찮은데 막 말이 많아 온갖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떠나.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큰 비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제 눈에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종교부지 우리 교회 이렇게 우리가 입찰을 해서 우리가 받았는데 퇴근하는 길에 거기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오는 성도들이 있더라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집 우리가 잘 건축하게 하소서.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 세대를 이렇게 세우는 그런 교회 건축하게 하소서.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퇴근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 온갖 불평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 지겠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도 우산 쓰고 거기 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다른 거예요. 분명히 다른 걸 제가 봤어요. 마음의 눈이 어두운 사람,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 분명히 다른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 예수님의 눈으로 교회를 보고 세상을 보는 성도들은 다르구나.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이제 3년이 됐는데 정말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던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더라고. 주일학교 아이들만 출석이 300명이 됐어요. 조금 와해도 괜찮은데 너무 감사해요. 요즘 아이들 없잖아요. 재적이 370명, 출석이 300명. 괜찮죠? 꿈이 이루어져. 3년이 안 됐는데 이루어져. 마음의 눈을 밝혀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분명하게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도 마음의 눈을 밝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멘트 값이 폭등해서 배가 되고요. 철근 값이 배를 넘어가고요. 코로나 사태 중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못 들어오니까 인건비가 얼마나 올라가는데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 청소하는 아주머니 인건비도 30만 원씩 줘야 돼. 그 시공사에서 손을 들었어요. 더는 못하겠습니다. 이 예배당 공사에서 우리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돈을 더 올려주세요. 우리 이제 장갑 벗고 이 공사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공사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믿음이 굳건한 분들인데 우리 장로님들도 그때는 힘들어 하셨어요. 저도 너무 힘들었어. 숨 쉬는 것이 힘들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힘들면 숨쉬기도 힘들구나. 제가 그때 경험을 했어요. 너무 힘든데 하나님 이제 여기서 끝입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신 일인데 여기서 하나님 정령 멈추시렵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먼저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어요. 목사님 앞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목사님 뒤에는 우리가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우리 목사님. 그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근데 그 문자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제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났어요. 그래서 예배당 건축 잘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세워갈까요?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는 사람,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는 사람,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크고 귀하게 쓰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참 귀한 믿음의 어르신들이 많아요. 여기도 참 귀한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예배당 건축하는데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들어요. 모든 게 그냥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한 은퇴하신 장로님 가정의 자녀들이, 아버님 이제 이번에 팔순 되셨는데 팔순 기념으로 해외여행 한번 안전하게 잘 다녀오십시오. 넉넉히 우리가 돈을 준비했습니다. 제법 큰 돈을 자녀들이 모아서 은퇴하시고 10년이 지나 팔순 되신 장로님께 그 자녀들이 제법 큰 돈을 모아드렸어요. 우리 장로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두 분이 손을 잡고, 여보 우리 동네 한 바퀴 돕시다. 동네 한 바퀴 돌아. 여보 우리 저기 가서 뭐라도 한 잔 마시고 갑시다. 커피라도 한 잔 합시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말씀해요. 여보 우리 오늘 여행 잘했죠? 이만한 여행이 어디 있다고. 동네 한 바퀴 돌아서니 얼마나 여행을 잘했어. 맛있는 커피도 마시고 우리 충분히 여행했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준 그 해외여행 하라고 준 돈은 건축헌금 드립시다. 아이고 나도 그 생각했는데, 마음에 눈이 밝은 사람은 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예배당이 세워졌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렇게 마음에 눈이 밝더라고요.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가, 이게 그 사람의 사람됨이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진실로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하나님 놀라운 영광도 보고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함께 살아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롯도 같이 나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삼촌과 조카 사이지만 부자지간처럼 아주 친밀한 사이였어요. 그런데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들이 너무 많아, 소유가 너무 많아. 이제 서로 갈라설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 성경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멀리 어디 땅을 보았어요? 소돔 땅을 보았어요. 롯이 눈을 들어 멀리 소돔 땅을 볼 때 그 땅이 무슨 땅처럼 보였어요? 애굽 땅에 푸르고 푸르른 땅처럼 보였어요. 소돔 땅을 바라볼 때 롯의 눈에는 그 소돔 땅의 백성들이 죄로 가득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안 보인 거예요. 소돔 땅으로 점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롯과 그의 집안 후손들은 다 망하고 말았어요. 후손들이 다 부끄러운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좋은 곳으로 선택하고 먼저 가버리니까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산지로 들어갔어요. 메마른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 영광의 풍성함을 보는 거예요. 메마른 산지로 들어가 거기서도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메마른 산지로 들어갔지만 거기서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땅 전부 다 너의 땅이다. 하나님이 더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봐요.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이 자기만 복받는 게 아니고 자기 후손들까지도 잘되게 하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마음의 눈을 더 힘껏 밝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우리 장익봉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항상 밝은 에너지를 느끼고 밝은 에너지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안 그런가? 그렇죠. 저는 학교에서 늘 밝은 에너지를 이렇게 받습니다.
저도 마음이 밝아지죠.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장혁봉 목사님 학교에서 교수 사역도 잘하시지만 목회 사역도 참 잘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정병교회 성도님들도 참 밝은 분들이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마음의 눈이 밝은 분들인데 우리 조금씩 더 마음의 눈을 밝혀서 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더 보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도 더 보면서 우리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 복된 도구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병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 함께 부르심의 소망을 보고 하나님 영광의 풍성함도 보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도 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더 힘있게 세워가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귀하게 쓰시는 교회인데 하나님 더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 특별히 로이소 여전도회 회원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